우리가 좀 묵묵히 걷는다는 것은 아까도 우리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변에서 나쁜 말을 하고 억울하게 나를 고소하고 힘들지만 예수의 마음을 붙잡고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 가지 의롭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책 중에 이 장대익 교수가 쓴 공감의 깊이를 넘어 공감의 넓이를 향해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마트를 꼭 가는데요. 금요일 날 이제 마트를 갔고요. 금요일부터 실은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돌아와서 좀 쉬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토요일 날 그냥 거의 뭐 누워만 있다가 다행히 괜찮아졌고, 제가 막 누워서 막 아파서 막 그러면 참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아내랑 딸이 와가지고 아빠 어때요? 당신 좀 괜찮아요? 그래야 되는데 제 방에 들어가서 5시간 동안 TV 봤어요. 이 사람들. 제가 고발합니다. 사실이죠? 이건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지만 차려준 밥을 먹고 기운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 맛있는 밥을 먹고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힘드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이제 금요일 날 마트를 갔는데 재미있는 일을 좀 경험했어요. 이게 트레이더스에서 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아빠와 엄마가 이제 카트를 밀고 있었고, 요쯤에 이제 가고 있었는데 트레이더스 좀 넓잖아요. 그 카트도 크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밀고 가고 있었고 아이가 있음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냐 카트 조심해 카트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위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다가 그 아저씨를 딱 봤더니 내 아이를 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보호하려는 아빠의 표정도 읽혔지만 내 딸을 다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너 싸움 잘하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이제 웃으면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려는 물건이 없어서 이제 홈플러스에 이제 갔어요. 홈플러스로 이제 발걸음을 향해서 마트 이제 구석구석 다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인 모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덴버라는 그릇을 막 보고 있었어요. 50% 할인이라 막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부가 빠지고 모녀가 이렇게 엄마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카트를 이제 엄마가 이제 있으면서 그 길막을 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하면 대부분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냐? 엄마 손 다쳤어? 엄마 다쳤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죄송하다라고 말만 했는데 엄마 다쳤어? 아무 행동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죄송하다라는 말에 놀랐고 제가 몸이 그냥 좋지 않아서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했는데 아마 좀 크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막 손 다쳤어, 뭐 엄마 뭐 다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분들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이렇게 타인을 그냥 다치게 한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좀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대익의 공감의 반경이라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과잉 공감의 비인간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을 많이 해요. 사랑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이 아이를 다치게 하든지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누군가가 심하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글로리아와 같이 저렇게 가해자는 죽어도 싸. 아주 심하게 비인격화를 가지고 자신의 그런 공감 능력을 이제 정당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과잉 공감의 비인간화를 했던 역사적인 이력들이 나오는데요. 신의 이름으로 거룩한 살해를 저지른 십자군 전쟁, 이슬람 극단주의자, 또한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타인의 샬롬을 제한한 이스라엘, 일제강점, 제주의 4.3 사건 모두 다 내 집단에 있는 과잉 공감이 만들어낸 혐오 사건의 이제 발달입니다. 세월호 사건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딱 나뉘어져서 아이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정치가 개입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많았고 또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사생활까지 파가면서 그 부분을 사람이 죽고 아이들이 잃어버린 상태, 내 자녀가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교통사고 정도로만 치하해버리는 일들이 과잉 공감의 비인간화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되는 세상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필히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집단이라는 것은요, 내 가족, 내 지연, 내 학연, 그 다음에 뭐 군대, 그 다음에 직장.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소집이 되진 않지만 예비군 같은 곳에 이제 소집이 되다 보면요, 해병대들은 독특하더라고요. 그곳 안에서도 군기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서로 격려를 하고요. 밥 먹으러 갈 때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서로 오와 열을 맞춰서 군가를 부르면서, 이게 군인 아니거든요. 벌써 이렇게 제대한 민간인인데 그렇게 막 하고 기수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집단, 내가 있었던 그곳, 우리 학교, 또 내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 또 한편으로 얘기해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우리 식구, 우리 등대, 이런 어떤 일들이요. 그런 일들이 외 집단을 철저하게 좀 방어하면서 우리 집단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주도에 이제 갔더니 우리 제주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주도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산과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바다의 색깔도 참 달라서 자연이 참 좋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여당이랑 야당이 없대요. 왜요? 대부분 어떤 정당을 좀 선호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랬더니 여당과 야당보다 더 센 당이 있대요. 무슨 당이게요? 괜당이래요. 괜당. 괜당은 제주도 말로요, 돌 무더기를 의미하는 머들과 연결됐대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 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집에 이제 뭐라고 할까, 벽을 만들잖아요. 담을 만들잖아요. 이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데, 이 가족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가족들의 혈연을 생각하는 게 괜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자고 하면 하고요, 가족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해요. 그게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도 없이 누군가의 지연보다도 학연보다 더 센 괜당이 있대요. 그래서 1995년 그 제주도 한평호 교수의 제주어 사전에 보면 괜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살피는 무리, 돌보는 무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게 좀 세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말들에 좀 공감하죠. 내가, 내 가족들, 내 지연들, 내 친구들, 몇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공감의 깊이는 좀 있어서 누군가를 비인격하면서 외부적으로 외적 요인들을 좀 배격하면서 지냈던 것을 깨닫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가는요, 공감의 반경을 넓히자, 공감의 이런 나의 그 스펙트럼을 좀 넓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 관용, 역지사지, 기다림과 포용, 이런 말들로 자신의 반경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의롭게 살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그 의롭게 살아가면서 나의 어찌 보면 공감의 반경을 넓혀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또 관용해주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품어보자의 정도가 아닙니다. 반경을 넓혀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모두 살펴가면서 살아가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의는 뭘까요? 의적할 때 그 의일까요? 아니면 그 의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의일까요? 성경에서 의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것은 구원이죠. 그럼 의는 구원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그곳에 대입해도 됩니다. 은혜도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도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한 의,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로마서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을 한 의가 났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박해가 따라오는데 그 박해를 경험하고 그 박해 속에 머물고 그 박해를 온전히 마음속으로 내 몸으로 체득하는 자가 복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수 믿으면 우리 다 복 받는다. 예수 때문에 복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집도 샀고요. 예수 때문에 우리 자녀도 잘 됐습니다. 좋은 대학 갔고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간증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욕먹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나쁜 말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 오늘의 이 팔복은요 3인칭으로 쓰여지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지막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2인칭으로 쓰입니다. 뭉뚱그려서 그들이 아니라 너희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박해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 박해라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박해라는 것은 참 쉽지 않고요. 지금 이 시대에 박해를 받는 일들도 실은 많지 않습니다. 일전에 우리 99년도, 2000년도 코로나가 막 집중지역으로 이제 일어난 때를 생각해 보다 보면 그것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그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돋보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아름다웠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어떤 것들을 많이 했냐면 성경 통독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묵상합시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치솟았는데요,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정부가,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리게 못하게 해서 예배 교회 문을 닫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의 박해시대 때나 블레셋이 침공됐을 때나 아수르가 왔을 때 예배가 멈춰진 일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렸고 모여서 함께 내 세를 자랑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가 감춰지고 한 의가 감춰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너레이트. 우리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며 예수의 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러온 사람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고모를 이제 모시면서 살 때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할머니와 고모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성격이 워낙 또 이제 저의 그 거친 10대, 20대 약간 이게 좀 많이 좀 깎였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좀 뭐가 안 맞으면 좀 들이받았고 늘 제 자신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학교까지 갔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는데 수틀리면 방해받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20대만 되고 내가 이제 고등학생만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마음속에 컸어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에게 그와 같은 모진 세월을 준
제가 그냥 순화해서 표현한 그 사람들을, 그 자들을 나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되게 많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뭐 회사에서 뭐 선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지인들이 선물을 보낸다든지 그러면 아버지보다도 먼저 할머니에게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원래 어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 먹자, 약간 이런 문화들, 우리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가장이고 또 물론 아버지가 높다 어머니가 낮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함께 그것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너희들이 먼저 먹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할머니 먼저 보여드리고 먹자, 이렇게요. 그냥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거죠.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다른 원리로 살아가면 그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그 타인도 받아들이면서 야, 저기 사랑이 많구나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해가 없습니다. 더 심하게 굴고요. 더 폭력적이고 또 난폭하게 굽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할머니와 고모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해서 나중에 심지어 뭐라고 적어놨냐면 전화번호 안 받으려고 딱 그 차단시키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대출 1, 대출 2라고 적어놨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던 시간들 속에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게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쉽지 않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어머니가 하셨던 그 사랑의 헌신이 보여져서 이 상황이 좀 역전되고 반전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늘 불만이고 불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대요. 그리고 사랑으로 더 섬기고 오히려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좀 오버랩 됐던 게 최근에 한 전도자가 버스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이제 뺨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 잠깐 보죠. You are loved by God. Shut up! Shut up! Shut up! I say shut up! Come on, man! Come on! God loves you.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Oh my. Pain is okay.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It's okay. I don't believe. Well,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life. What are we going to do? I lost a loved one too.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man.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You know? Don't be sorry. Sorry, guys.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ere, please? Come on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Listen, don't be sorry, all right?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지 않고 우리가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로 살다가 박해를 받는 일은 실은 쉽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정체성을 감추는 것도 종종 있고요. 제가 최근에 한번 그 여론조사 보여드린 부분 있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약 14% 정도 되는 그 호감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참담하고 어려웠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까? 거기에 대한 전도의 영역이 크거든요. 오늘 보았던 전도의 영역. 이 전도의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왜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절대 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요.
그래서 다른 젠더, 다른 성도 인정해주고 또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서로 괜찮은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리인 것이 드러날 때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는 거,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독교 14%의 원인이 되며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먹고 또 좀 어울릴 줄도 안 해. 좀 그래야지 뭐 유들 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여러분들 퍼센트를 높이는 일에 애쓰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애씀보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하나 보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로마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력과 시도들이 전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고 내가 박해받는 것이나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두렵고 그것이 실패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그 공감의 반경을 넘기고 있는 삶을 산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악기들은요 인풋과 아웃풋으로 되어 있어요. 하음이가 아내가 또 루가가 아까 뭐 나우리가 또 규리가 연주하는 그 인풋대로 아웃풋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 손을 대면 악기는요 아웃풋으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엄기성 집사님 기타를 치면 기타의 코드가 소리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으로 되어 있어요. 신드를 누르면 음이 나오고요. 다른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드를 눌렀는데 뭐 방구 소리가 나오거나 신드를 눌렀는데 뭐 이렇게 음식이 나오거나 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른 것이 그 음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탄봉사 최근에 한번 했잖아요. 그 연탄봉사를 하게 되면 연탄봉사의 흔적이 몸에 묻습니다. 손에도 묻고요. 발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하게 남습니다. 연탄봉사했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인생은 곧 예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아도 돼. 예수를 따르면서 좁은 길로 갈 때 반드시 그 좁은 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오니 내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와 걷는 것만이라도 만족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는 그런 좀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의 마지막에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들은 그냥 한 절에서 끝내지만 이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세 절이나 하려 하면서 이거 힘든 거야. 근데 여기까지 자라나가야 돼. 이곳까지 성장해야 돼. 이곳으로 너희의 방향성과 목적을 잡아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라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인가?
다른 말씀들은 다 3인칭으로 이야기했는데 왜 이 말씀만은 2인칭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중에 그 2인칭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박해를 벌써 받고 있는 그 대상에게 위로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팔복은 처음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매듭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무리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돈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전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과부의 두렙돈이거든요.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이 마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동전 2개,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이 말씀을 왜 예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자들은요, 이 과부의 두렙돈에 집중해서 십자가 형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을 보고 싶어 하신다. 본인도 헌신하시니 너희들의 헌신도 요구하신다. 헌금을 하려면 최소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부의 전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헌금과 연결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헌금하라는 설교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 그 한 반대편에 앉아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성전에 와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헌금함을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 헌금함을 가져다 놓고 헌금 받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는데 헌금은 받아야 돼서 여인의 뜰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헌금 받기 위해서 만든 여인의 뜰, 거기에는 헌금함이 몇 개 있었을까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왜 13개가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기 위해서 줄 섰기 때문에 13개를 놓았을까? 그것도 좋은 해석일 수 있는데요, 13개를 놓은 이유는요, 차등입니다. 많은 헌금을 낸 쪽은 이쪽, 그 다음은 이쪽, 다 동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두렙돈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서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쪽 끝에 서 있습니다. 헌금 많이 갖고 온 우리 사업가 백미숙 집사님이 쫙 헌금 갖고 와서 하면 막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이쪽 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팔아서 헌신하고자 축복받고자 줄이 밀려드는데, 여기 과부 13번째 이 헌금함에 과부의 두렙돈, 누가 받아라도 적은 돈, 지금으로 이야기한 3,000원 정도 되는 전 재산을 다 거기에 헌금한 그 과부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폄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아니라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돈 때문에 목회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을 고발하고자 말씀하셨던 본문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청년 예수에게 홀려서 따라가고 있는 저들,
청년 예수가 가자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나쁜 말을 듣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저는 부디 바라건대 라이트하우스 파주에 있는 성도님들은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되셔서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전 술 안 마십니다. 이게 왜 부끄러우십니까? 전 담배 먹지 않습니다. 왜 이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유흥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것이 여러분들 부끄러운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왜 부끄러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차에 누군가 탔을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이게 왜 부끄러운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내는 것, 왜 그것이 부끄러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왜 여러분들 부끄러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헌신하셨고 예수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대로 따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가 무섭고 뭐가 눈치가 보여서 그와 같은 행동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이해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수가 쓴 책과 같이 내 공감의 그 방견과 그 넓이만 넓혀가는 행동들만 하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서 내가 무례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발걸음과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대충 타협하고 그런 모습들이요. 제가 윤현숙 집사님과 그 언니분 캐나다 그 몬트리올 가시는 걸음을 좀 배웅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할아버지가 인천공항까지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 영어도 하세요. Where from? Where from? 그냥 영어는 잘 되지 않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게 과연 정당할까? 저게 좋은 모습일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도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나? 최소한 그분은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방법이야 뭐 잘못됐겠지만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인데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폭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행동을 비판하면서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비판은 했지 행동을 하지 않은 나의 모습, 누군가를 판단했지 그 행동을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팔복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팔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으로 시작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늘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이끄셨던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요,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이 이미 열렸고 은혜로 주어졌고요. 그 은혜로 받은 우리들은요,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향을 잃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팔복을 마치고 첫 설교를 마치고 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하는 그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양보하시고 누군가를 용납하시고 누군가를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런 박해를 받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박해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잘 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예수로 살기를 작정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까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내 예수로 살아가는 그 흔적들, 나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옆에 예수가 계셔,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다르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팔복이 마무리가 됐고요, 각각의 섹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행복, 예수께서 주시는 마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과 지침,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의를 위해서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따라가시고 예수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